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부모님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늘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사랑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형통한 또 삶을 또 사시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던 나오미와 루세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자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 썩은 것은 딸에게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에게 준다.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썩은 배는 딸에게 주고 전혀 먹을 수 없는 그 썩은 밤은 며느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며느리보다 딸을 더 아낀다는 비유이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먹은 설거지 누구에게 시키냐? 죽먹은 설거지 딸에게 시키고 비빔밥 먹은 그 그릇은 며느리에게 시킨다. 어느 것이 설거지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보면 내 딸도 남의 집의 며느리이고 며느리도 친정에서는 사랑받는 딸인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물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관계가 엄마와 딸 관계처럼 편안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만한 그와 같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시어머니들이 아무리 자부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딸만큼 귀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부가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아들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해요. 어떤 며느리이기에 7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도대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떻게 공경했기에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을 높였던 그 룻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부간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이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부모 공경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물려준다고 공경받는 것 아닙니다. 재물은 살아가는데 좀 편리할 뿐이지 공경받을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전해줄 때에 공경받는 그러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는 자부에게 신앙을 심어준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준 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의 자부인 룻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압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거예요. 그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기에 모압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큰아들 말론과 또 둘째 아들 기럨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중에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또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에 없지만 여하튼 다른 나라에 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모압 땅이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두 자부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따르지 말고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누가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 나오미의 그 자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각오가 없다고 하면 유다에 온다고 해도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을 나오미는 잘 알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심이 당연한 결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여인으로서는 대단한 결정이죠. 어려운 결정입니다.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심이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된 이면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효도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식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지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입니다. 자녀들의 그 신앙 회복입니다. 여러분 효의 길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부모 공경하는 그러한 자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공경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룻이 바로 그러한 자부였습니다. 오늘 여기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룻의 효성은 어머니와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영적인 그러한 효성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돌보고 공경하는 육신적인 효성까지도 이 룻은 행했습니다. 자, 이 결심 또한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룻은 낯선 땅, 낯선 나라에 와서 이방인의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2배의 경제적인 짐을 져야 되죠. 홀로 되신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본문을 넘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룻의 이러한 결심이 진실했고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밭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남에게 은혜를 입는 고마운 일로 여겼습니다.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룻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를 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따진다고 하면 한 11kg 정도 되는 그 무게예요. 그러한 분량인데 이삭을 하나하나 주어서 그만큼의 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힘겨운 노동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3장 11절에 가보면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후에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역시 이러한 그의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여인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주어진 것이죠. 룻이 행한 일을 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최고의 그 칭찬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도는 결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효도, 또 구체적이고도 물질적인 섬김이 따라야 효도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룻이 보리 한 대를 가지고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부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할 마땅한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까지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효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용돈도 변변히 드릴 줄 모르고 찾아뵙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면 좋은 수의를 입혀드려야 한다고 하고 기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행하는 그 일들이 효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행한 이러한 일들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할 때에 이것이 마지막 효도의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고 하면 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효도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한 과부가 외아들을 길렀습니다. 양계장에서 닭을 치고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아들을 어렵게 공부를 시켰어요. 이 아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졸업대가 되었어요. 뭐 지금이야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졸업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졸업식에 어머니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들이 대통령상을 받는데 입고 갈 옷이 변변치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이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졸업식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그 치마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어머니 없이 받는 상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메달을 어머니께 걸어드릴 수 없다고 하면 지난 이 학창 시절에 그것은 내게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도 울면서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저로 참석은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볼 정도로 남노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이 메달을 받은 아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메달을 받고 군정 속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메달을 달아드렸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된 윌슨입니다. 윌슨. 이 윌슨이 대통령이 된 뒤에 미국 의회에다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자고 제안을 하고 오늘날의 어머니 날이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어머니 날이 됐지요. 그리고 우리가 50년대에 어머니 날이 됐고 70년대에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그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로 정하기 전에 그 앞세 한 6, 7년 전 될 겁니다.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성 운동가가 있는데 자기의 그 어머니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의 그 추모를 기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그럽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윌슨에게 영향을 받아서 윌슨이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과 이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남루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여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에 복받을 그 기회를, 즉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효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루시 축복받은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좋은 남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룻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룻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당신이 어찌 나를 좋아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모든 행위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는 그 어머니에게 한 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였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남아있는 재산도 또 도와줄 사람도 막막했던 그저 몸만 남아있는 그러한 두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손자 오벳을 얻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 하나 잘 시킨 것, 오직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오미는 자기의 그 노년을 최고의 축복으로 맞이했습니다. 맨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룻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에 대한 효성, 오직 이것만 가지고 그 남은 인생의 전부를 풍성하게 채우게 됐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약속 있는 기명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이 엄청난 복을 자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도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라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잘 하시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가정에 이 같은 귀한 사랑과 부모 공경의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부모 사랑,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에게 좋은 부모님 주시고 이 땅에서 부모님들과